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고 또 2024년을 맞이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또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도 생각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생각에 꼬리를 물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뭐가 맞는 건지 또는 답이 없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 였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답이 우리 머릿속에 바로바로 생각났더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을 찾고 신뢰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도 정말 많고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참 많지만 주는 위대하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어둠 속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신뢰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삶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삶의 답이 있고 그 답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더더욱 신뢰하며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은 잊지
괜찮으시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시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니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만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가 붙들고 신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혜원 목사님의 말씀과 선포에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삶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준비한 이들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마음에 위로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성령 대망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하고 결단하여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할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은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후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해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까요? 저쪽에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지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믿으며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가 한 가지 축복해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하시는 안혜빈 형제님과 손성은 자매님 계시는데요.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해 드리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구성번호상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을 위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감사로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연약하고 나약했던 순간들과 고난에 부딪히는 상황에 놓여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주간 동안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오브 예배 대학 청년대교구 광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주일을 준비하여 예배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네 번째 성령대망회가 오늘 저녁 6시 30분에 1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성령대망회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청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6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늦지 않게 예루살렘 성전에 입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2월 1일 금요일과 12월 2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강희영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2일에는 9월동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열심히 전도잔치를 준비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매달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정말 기쁘다라는 사실을 모두 느끼셨을 텐데 앞으로도 함께 전도에 동참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12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501호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브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 중 대학 청년대교구 구역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조끼를 입으신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저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가대 귀한 시간 또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2023년도 렘넌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했던 성령대망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함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녁 시간인 만큼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6층에 가시면 식당이 있죠. 가셔서 식사 잘 맛있게 하시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성령대망회 하고 또 주 안에서 내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심각한 사고나 질병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 영역은 한없이 약해서 한번 무너지면 끝없이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전 시골에 살았거든요. 경기도 가평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늘 저는 외향적으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밖에서 뭐 고기 잡기도 하고 친구들과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노는 거 좋아했는데 문제는 언제냐면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면은 밖에서 놀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집안에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아빠가 사주신 도미노 그 게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미노가요 정서발달에 좋은 놀이인 건 알겠는데 하면 할수록 다시 도전하는 것이 두렵게 하는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블록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세워가서 어느덧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갈 즈음에 이제 잘 이렇게 둘러보지 않습니까? 둘러보는데 세워놓은 걸 보니까 이 블록 사이의 간격이 조금 멀어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수정하려고 이렇게 건들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 쓰러지는 거죠. 후루루루 해갖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도미노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되게 허망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쓰러지는 블럭, 이 다 쓰러진 이 블럭을 보면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니 또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금방 회복되어지면 좋을 텐데 사람이 쉽게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아니죠.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요 그 활기를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삶에 대한 동기부여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죠.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러니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활력조차 갖지 못하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사회활동에 참여가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약화되어지고 이 자아 존중감도 낮아지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려고 도피하거나 도망하는 사례들도 꽤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지만 인생이 과연 그렇습니까? 늘 무너지는 일들, 마음 무너뜨리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당하여진 일들 가운데 무너진 내 마음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기초석으로 삼아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마음의 기초석으로 삼아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장입니다. 자, 먼저 바울과 실라를 보시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들은요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에서 이 바다 건너인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이 환상은 분명 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게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지경이었던 그 지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이르르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이 바울 일행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집에서 며칠을 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일행들은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한번 또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요 초자연적인 휘네라고 해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복화술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귀를 흉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구원의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귀찮게 굴자 이 바울이요, 이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종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귀신이 나갔다고 하니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 여종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요, 이 여종이 점치고 예언하는 것으로 큰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간 거예요. 더 이상 큰 돈 벌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 이제 끝장난 것입니다. 또 이 여종도요, 이 주인에게 귀속이 되어져서 나름 대접받았습니다.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어졌어요. 또 주인의 보호가 있으니 뭐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 자기를 그렇게 사용했던 수단이었던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이제 끝장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일행들이요, 이 성을 요란케 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요상한 풍속을 전한다니 이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화가 나고 이 사람들을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점점 커지게 되어진 일들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이 일은요, 여종의 주인과 여종에게도 낭패가 된 일이긴 한 일이지만 이 동네 주민들도, 이 동네 사람들도 낭패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이상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이 여종에게 와서 안위를 묻곤 했는데, 그래서 이 여종이 답해주는 것으로 삶의 길을 찾아가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수단이 사라졌으니 마을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삶의 수단이 사라졌으니 답답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요,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거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모야, 생각해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이 어떻게 여러분 소유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전한 것이 어떻게 풍속물란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죄를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라고 해서 간 것이었고요,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던 것, 귀신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한 것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재판도 없이요, 매까지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더욱이 마음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 앞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게 되어질 때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도청을 선동하여서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못 걷는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더니 사람들이요,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숭배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재를 하고 우리에게 제사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안디옥과 이그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멀리서부터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이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죠. 실제로 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죽은 줄로 알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죠. 그냥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로 앞전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로도 충분히 마음이 무너질 법한 일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들을 도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도 받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연하게 그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다잡아서 이제 가라에서 갔고, 그래서 지금 이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왔는데, 빌립보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충분히 마음이 무너질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절망스러운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착고에 매인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매이게 되어지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집니까? 때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업이 갑자기 어렵게 되었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안의 경제 상황이 열악해져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깊은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대학을 붙었는데 집안 사정을 보니까 대학 갈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조금씩 결혼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경제적인 이런 옥에 갇혀서 돈이 없어 상대에게 당당하게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착고에 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긴장하게 되어지면 과업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놔야 되고 설상가사로 보면 병원에 갔는데 이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약을 줄였더니 또는 약을 끊었더니 또 갑자기 또 증상이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질병의 깊은 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는 것 당연하고요. 그런 자신의 삶이 마치 착고에 묶인 그러한 이 죄수처럼 느껴진다. 이 무기력함,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것뿐입니까? 어떤 깊은 상처가 인간관계의 단절에 그런 옥에 나를 가두어 버릴 때도 있고요. 반복되는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죄로 인하여서 끊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어진 그 옥에 갇혀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하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든 아니면 치료의 방법을 구하든 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행동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과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에 누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그 정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사용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갖고 계시고요, 나의 형질을 아시고요, 나의 성품도 아시고요,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문가이십니다.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거예요. 둘째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는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 즉 처지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래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가장 극한 고통을 느끼셨고요, 가장 극한 수치를 당하셨고요, 가장 극한 질고와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누구나 한 번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다 경험하신 분,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무너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참 보십시오. 이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마음이 무너진 상태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요?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절망의 끝자락에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이 천지를 만들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그 첫 번째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너무 뻔한 답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뻔한 답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뻔한 답을 알고 있겠지만 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엄한 것 찾고 있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외부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죄수들의 이 수포랑 이 착고가 다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마음의 기초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 그분이만이 할 수 있으니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마음의 기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구약 시대에서는요 아이가 없는 것은 그 가정의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잉태되질 않아서 고통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봐도 이 한나라는 그 여인이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후처가 계속 빌런이에요. 빌런.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아이가 없는 것도 마음이 무너지는 일인데 후처까지 계속 무시하고 갈굼을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뭔가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서 들락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뭐 했습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렇게 그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당장에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중에 나타나셔서 승호야 너 내일 너 죽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에이 이건 개꿈이야 이러고 뭐 끝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이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소위 여러분들이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길어야 한 3개월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사람이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 구했습니까? 다른 것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즉시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죠. 구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의 인생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그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초석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적어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이 있든지, 어떤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다른 것 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그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떤 일들이 있든지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면서 인생에 어떤 방법과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초석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반석되어 주셔서 정말 그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대상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능력을 행하시나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여러 방편 중에 하나로 생각하다가 그냥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것 찾지 않고 그 마음의 기초석을 하나님으로 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그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스스로가 답정너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정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나이 99세가 되어서 어떻게 100세 아들을 낳겠느냐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까지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세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무너졌던 그 마음을 품고 25년을 기다리는데도 주어지지 않는 그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능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추방시키려고 그리고 추방시키면서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볼수록 이 생사화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제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사울의 그 끝없는 추격 앞에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이때에 시편에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무너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요, 왕위를 탐려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신, 배반,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30절을 보면요, 다윗이 감람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횡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그 길을 올라갔다라고. 맨발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아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나 다윗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이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일으켜서 인생의 말년에 이 다윗이요, 이 처참함 속에서 반전되어진 그 인생을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 마음이 무너진 일들이 있다라면 누가 툭 건드려도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반응에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 주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것들을 복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말씀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질 때 말씀을 기둥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초석이 되었다면 이제 그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기둥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너진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죠. 본문을 보면 마음이 무너진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바로 간수죠. 간수.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 간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까? 말씀에 나오는 이 동사를 좀 잘 보시면 돼요. 뭐라고 나와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지금 이 간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죄수가 다 도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이렇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객관적인 정보에서 오는 잘못된 예측에서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미래는요, 어떻게 될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예상된 그런 부정적 예측이 모든 생각을 다 차단해버리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간수에게 보는 것, 무엇을 예측했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간수가 죄인을 놓치게 되어지면, 죄수를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에 그 간수가 대신해서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죄수가 받은 그 형량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간수는 생각한 거죠. 죄수들이 탈옥의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될 것이고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쫓김을, 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 대신에 사형도 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한두 명도 아니니까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연대 책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예측한 거죠.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일반서적이에요. 신앙서적 같은 일반서적이 있어서 이 줄거리만 제가 잠깐 본 책이 있었는데요. 김해남 의사 선생님이 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가 이렇더라고요. 어느 날 선생님이요, 43살의 나이에 파킨슨병 아시나요? 파킨슨병, 이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자신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예상되는 일들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죠.
자신이 비참하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라면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조금 그냥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이 현재를 내가 망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미래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같은 선택을 해도 누구에게는 효과가 있고 누구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이 누구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부정과 긍정을 생각하여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긍정을 선택하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 나가고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강의를 나가고요.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를 보살피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도파민 자극제가요. 보통 치료 효과가 3년간 돼요. 그런데 그는 약 12년을 버텼다는 거죠. 12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요. 22년 차 이 파킨슨병 이 환자로 살았지만 아이들을 결혼시켰고요. 또 손자, 손녀를 보았대요. 그 기간 동안 10번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위 비신앙인도요.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에 긍정적인 힘을 갖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무너진 마음이 일으켜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 긍정의 힘 좋죠. 하지만 긍정의 힘만으로는 분명 한계는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긍정의 힘일지라도 반복되어지는 일들, 변화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 분명 무너지는 것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요. 우리는 긍정의 힘에 이런 원천적인 요소, 근본적인 요소를 우리는 근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간수가 어떻게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가 한번 보십시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실제 바울과 신라가 도망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죄수들이 도망간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막 갑자기 옥토가 막 흔들리고 자꾸 막 풀리고 막 이러니까 두려웠는지 다 꼼짝없이 그냥 다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수는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마음이 무너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자살을 막아버립니다. 간수는요 마음의 무덤 속에 이 바울에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뭘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다. 간수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33절을 봤더니 바울과 시라를 그 집으로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식의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간수가 마음을 무너뜨렸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으키느냐? 말씀을 붙잡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고 무너진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사실 이 간수가 전해드린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21절에 이렇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람들이나 이 로마 문화 가운데 있어서는
도저히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가장 발달된 이런 로마 문명 시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은요, 그러니 뭐예요? 그냥 전혀 맞지 않는 말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 효과가 없는 말씀, 유익이 없는 말씀, 그냥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못한 그냥 이상적인 그냥 말씀, 납득할 수 없는 말씀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과학과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주를 이루는 이 현대사회 가운데서 이 현대사회가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믿어? 또 오직 믿음이라는 그 모호한 개념으로 어떻게 산다라는 거야?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맹신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한번 보여줘봐. 아니, 신이 일하는 방법을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못한 나름의 해석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것, 이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이런 기류를 우리에게 흘려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기류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요, 아주 순진한 신앙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니까 레임률을 조금 낮게 본다는 거죠. 과학시대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이건 미신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간수아이가 친척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그냥 내쳐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그리고 정말 합당한 우리 신앙적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냐?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으로 마음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여러분, 땡입니다. 땡. 염려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쓸데없는 염려의 늪에서 신음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 일상과 환경과 처지에 맞지 않아도 그냥 주의 말씀이기에 맡기라고 했으니 그냥 맡겨보십시오. 마음이 일으킴이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겨워서 마음이 무너지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보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번민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힘과 능력이 없어서 재능적인 어떤 기반이 없어갖고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무너지면, 여러분, 역대선 28장 20절을 보세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는 이 확실치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아도 마음이 이렇게 세워짐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왜 무너져 계십니까? 왜 무너진 상태에서 다른 것 찾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20대, 30대니까 더 살아갈 날들이 많다 생각하고 그 살아갈 날들이 많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위기와 마음 무너짐은 여러분 지금 살아간 세대보다 더 많을 것이 확실해요. 분명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많아서 없을 것 같다고.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많이 올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에.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보면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안에서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하다가 서로 헤어져요.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대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럼 제가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은 그 인생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무너졌고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만남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교나 직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초석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을 기둥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은 든든합니다. 그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붙잡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둥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초석이 되어서 그 위에 서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마음의 무너짐 속에 여러분들 그 연약함이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여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간수장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 우리 분명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해져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음 무너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고 건강과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 깊은 옥에 갇히고 찾고 헤매인 것 같은 하나님 인생의 그 절망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고 지금도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긍정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반복되고 여전히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의 힘이 하나님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어떤 마음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의 기초석으로 삼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평생의 크신 은혜로 작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죠? 마음이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착고에 매인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찌할 바를 갑작스럽게 나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안에 벌어져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공황장애가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울증, 강박 뭔가 짓눌린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마음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음의 기초석이 되면 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초석이 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주께서 못 부르시고 통성합니다. 시작.
목에 갇힌 것 같고 전혀 생각 밖의 일이라 감당할 수 없어 찾고 헤매인 것처럼 정말 일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한숨만 짓고 눈물만 흘리고 답답해하며 하나님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조차 생각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영혼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 그리고 이 간수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기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기적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모든 대적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만큼이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늘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한계짓게 여기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해왔던 그 범죄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내 인생의 골방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며 기대하며 일어설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창고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으로 삼아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말씀을 아직 잘 몰라서 정확한 텍스트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게 하셔서 정말 인생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지탱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 갖게 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무너짐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전혀 요동함 없고 전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주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상처와 공과 시련과 무너짐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회방, 자유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왔습니다.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다. 주의 아픈 부위부위마다 손으로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음을 기도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받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며 인생에 활력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우리 아내린 손성은 예비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니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 평생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가 돌보아 에제르의 역사를 함께 펼치고 늘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꼼꼼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인생의 부족함이 없이 늘 차고 넘침으로 나는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거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일하여 손대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마음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기초로 삼고 또 그 말씀을 기둥으로 삼아 일어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마다 그들의 삶, 직장, 캠퍼스, 모든 일터, 그들이 거하는 모든 것,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